인생 살면서 제일 기억나는 세 가지 일.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기억나는 일 한 세 가지만 한번 뽑아보세요. 제가 인생에서 정말 기억나는 일 세 가지를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부족해요. 일단 7에서 8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번영도 있고 만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세 가지 위기 극복도 있고 인생에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 평생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든지 그 대학 내가 못 갈 실력이었는데 그냥 은혜로 가게 됐다든지 또 좋은 것뿐이겠습니까? 진짜 그놈 내가 믿었는데 큰 배신 당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한 서너 가지 정도는 다들 있죠. 저는 지난주에 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계시니까 내가 얘기할게. 제가 예전에 같이 팀 모임하던 형제 아시죠? 근데 알잖아요. 예전에 근데 1점 차이로 공무원 시험 떨어졌는데 낚시찜 했다가 또 우리 기도했는데 또 차점자로 돼서 지방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 그때 제가 기억할 거예요. 딱 오자마자 기도했죠. 지방에서 매주 교회 오는데 힘드는데 우리 서울로 오는 걸 기도하자. 그래서 아예 제가 그때 선포해서 그냥 마포구청이다. 제가 첫날 그랬어요. 아예 마포구청이다. 근데 안 된대요. 도대체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직도 안 되고 또 지방 공무원이 어떻게 또 서울 오냐고. 이게 다 안 된대. 본인도 안 믿고 다른 사람도 안 믿고 난 믿었죠. 마포구청이다. 마포구청. 지난주에 왔는데 서대문구청인 거 왔어. 이 박수 보내줘요. 박수. 근데 여러분 잠깐 박수는 저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기도는 내가 했는데 왜 저분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에? 여러분 믿고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어야죠. 믿고 구하면 응답해 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에요. 가능케 한 분이에요. 아마 이 형제는 평생 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떨어질 뻔하다 붙은 것도 잊지 못할 것 같고 서울로 오게 된 것도 본인도. 제가 스토리 들어보니까 서동구청인데 그 옆에 동사무 서대문 거기서 한 명이 전화가 왔대요. 내가 고향이 그쪽인데 내가 그쪽에 가고 네가 올라오면 안 되니 부탁을 하더래. 그런 거 들어줘야죠. 그런 건 바로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시는 분이 11월 정도나 여러분 보세요. 멀리서 공부하면서 예배 자리 지키고 또 그 후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매주 운전해서 오고 선교 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들인데 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평생 자기가 지내면서 세 가지 기억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6절에서 7절이죠. 홍해가 갈라진 걸 얘기하네요. 이 자리에 있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사람이 누가 여기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딱 2명만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봤어요.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백성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지죠. 적당한 이적은 믿겠는데 세상에 그 홍해가 갈라졌대. 그건 얘기 듣고 그냥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옆에 조금 갈라진 지형을 그냥 지나온 건 아닐까? 보기 전에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20대, 30대 분들 믿겨지지 않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믿어지세요? 전 눈으로 봤죠. 100만 명이 동시에, 그때는 이제 지금 여의도 공원이죠. 그게 광장이었어. 거기에 100만 명이 모여서 같이 동시에 예배를, 진짜 미스바의 대부분이 그런 걸 거예요. 100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노량진에 살았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여의도까지 버스 노선을 다 통제했어.
그리고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나는 찾았네 하면서 이 동그란 이렇게 라벨 같은 걸 딱 붙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 모임에 오십시오. 참 그런 것들을 허락해 준 것도 대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100만 명 모인 것도 대단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또 우리나라에 주신 거예요. 돌아보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기적을 맛봤다니까요. 홍해 정말 자기는 젊었을 때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 지금 이 대학, 이 시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 결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또 이 빚더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 해결 안 되면 난 죽는다.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홍해를 나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평생에 기억나는 2가지, 3가지 그 기억들 있죠. 그게 홍해예요, 사실. 홍해가 쫙 갈라졌던 거예요. 우리 홍대세교회 애들 너무나도 이쁘죠? 걔네들한테 홍해 기적을 우리가 사실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제가 대만 선교 갔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만 선교 처음 갔는데 일주일 동안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전단지 사역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코리안 파티 오라고 전단지만 주고 전단지 사역이래. 근데 저녁 집회할 때 깜짝 놀랐대. 목요 코리안 파티 때 내가 전단지 준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홍해의 기적 아니에요? 요즘 뭐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옵니까? 그 빠이빠이 신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뭐 코리안 파티 여러분이 BTS예요? 여러분이 율동하면 보고 상처나 받지. 근데 어설프게 해도 부채춤 보겠다고 오고 이거는요 성령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모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2번째로 홍해를 하나 봤죠. 그게 여리고성 아니에요? 옛날에 모세가 손을 뻗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떤 홍해를 보여주실 거야 하고 그런 간절함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있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더 큰 일도 한대요. 지금 과거에 보였던 홍해보다 더 큰 홍해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요즘 이제 이거 자만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홍해를 충분히 갈라주셨어. 굉장히 많이 갈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만한 소리 같지만 그만 갈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충분히 갈라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홍해도 갈라지는 맛이 있어요.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단번에 해결하는데 왜 그걸 그만 갈라달라고 해요? 그 은혜를 계속 갈라달라고 해요. 계속 갈라다. 제가 이렇게 철야 때 보면은 집사님들 중에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 내가 그 집사님 고난이 어마어마한 거 알거든요. 가족의 고난, 삶의 고난, 질병의 고난. 너무너무 고난이 많은 걸 내가 아는데 새로운 고난이 대박 큰 고난이 철야 그날 또 생긴 거야. 목사님이 자 우리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집사님 팔을 앞으로 빼고 그 힘이 없이 그 있는 게 너무너무 안 돼 보여요.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 보여. 그래서 진짜 가서 집사님 인생의 짐을 이제 내려놓으시죠. 근데 꼭 스님 같잖아. 그래서 그냥 옆에서 열심히 기도만 해줬어요. 우리는 단계가 있어야지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단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단계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넣어줘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실력 있어서 들어갔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좀 목사 설교 이상하다. 터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실력 있어서 그 회사 들어갔어요? 네? 우리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여호수아도 홍해를 갈라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음 홍해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중간 필요 없어요. 잡쇼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게 7, 8절에 있는데 광야에서 보낸 날을 기억해요. 7, 8절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서 거했느니라. 광야에서 제일 오래 거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갈렙이 먼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오래 있었네. 예? 제일 오래. 예? 어떻게 그 광야의 시간이 기억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성공하신 분들, 옛날에 막 어떤 분들은 신문 돌리고 길거리에서 장사하고 그런 분들 중에 여기서 자수성가하는 분들 꽤 많아요. 제가 알기로. 옛날에 뭐 붕어빵 장사하다가 지금 굉장히 성공하신 분도 있고, 옛날에 신발을 돌리면 안 되고 신문을 돌리다가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그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어려울 때는 다 고만고만한 거 아닙니까? 저 중고등학교 때 강남에서 자랐지만 강남 사람들 뭐 다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지금이야 뭐 강남 하니까 와 강남. 그때 강남은 아파트 한 채 있고 저기 썩은 스텔라 하나 있으면 강남이에요, 강남. 딴 게 없어. 아니 자본이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나라. 아무도 자본이 없어요. 집하고 썩은 차 하나 하면은 그게 자본 다야. 그냥 조금 더 크네, 조금 작네, 그거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큰 나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될 일 아니에요? 지금 다 우리 뭐 힘드네, 어렵네 하지만은 진짜 우리 네팔 가보고 인도 가보면은 진짜 힘든 게 뭔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보냈는데 눈의 아들 모세의 종, 출신부터 종이었어요. 출신부터 어려웠어요. 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가나안 정복하고 와 우리 여호수아 장군님 박수 치죠. 과거에는요 집 지키고 물 깃고 어렵고 광야에서 돌아가신 분들 신문 배달하고 뭐 이러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40년이 그에게 뭘 줬습니까? 충분히 경험을 줬죠. 보지 못할 경험. 1960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대요. 베트남 전쟁 갔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제일 잘 날렸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군대가 제일 잘 날렸대요. 미군보다 우리나라 군대를 더 무서워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베트남 전쟁 제가 참여한 분 한 분 계신 줄 알아. 제가 지금 여기 한 분 참여한 걸로 제가 알아요. 참여하셨나 안 하셨나? 참여하셨나요? 하셨습니까? 안 하신 것 같아. 1960년도에 우리나라 갔는데 왜 이렇게 전쟁을 잘하냐면은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그러니까 실전을 수십만 명 죽어가면서 싸운 다음에 7년 지났으니 그 전투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부비 트랩 쓰는 거, 폭격하는 거, 다리 잘린 놈 어떻게 응급조치하는 거, 동굴 속에 있으면 화염방사기 지르면 되고 뭐 이런 거 다 몸으로 익히는 거죠.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평생의 큰 자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자산이 되도록 현장에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광야에 보내게 해요. 지금 광야에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애들 중에요. 몸이 아프거나 대학에 떨어지거나 왕따 당하고 그거 굉장한 자산이에요. 그 광야를 거치면요. 나중에 건실하게 씁니다. 상처 아닙니다. 그건 건실하게 쓴 거예요. 왜냐?
세상의 현장과 우리들의 생각하는 굉장히 많이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펀드 매니저 하는 형제는 투자하기 전에 꼭 그 회사에 가요. 재무제표 좀 보여주십시오. 재무제표를 봐요. 그러면 그거 안 믿어요. 왜냐면 안 믿지는 않죠. 그거밖에 볼 게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안 믿겠어요. 믿는데 그래도 이거는 경영진이 만든 거니까 실물을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본 다음에 꼭 공장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 2008년도 미국에서 금융위기 있을 때 이거 돌파구로 2000에 미국에서 많은 회사들이 중국밖에는 사실 이제 뻗어나갈 시장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2009년부터인가 10년도에 굉장히 많이 중국에 있는 회사들 역합병이라는 걸 했대요. 역합병을 했는데 어떤 이제 젊은 사업가가 투자하기 전에 현장을 그래도 이거 재무제표는 굉장히 좋은데 현장을 한번 가봐야겠다. 갔는데 이렇게 현장이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재무제표에는 막 중국의 뭐 석탄을 가공하고 어마어마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 공장 앞에 트럭들이 막 다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트럭이 일방 통행하기도 힘들더래. 안에 들어갔는데 트럭이 2-3대밖에 없더래. 그럼 뭐예요? 그거는 진짜 허수죠, 허수. 그때 딱 와가지고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또 근데 프로라 또 거기서 또 공매도를 던져가지고 그 사람 돈을 대박으로 붓고 다른 데는 또 피박 쓰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 보내게 할 때는 즐겁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장사하거나 뭐 물건 사거나 할 때 인터넷은 보지 말고 직접 가서 봐요. 여러분 홈쇼핑에 사서 제가 얼마나 많이 환불했는지 아세요? 홈쇼핑은 바로 이제 반송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어. 하지만은 반송이 안 되거나 이런 거를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물건 같은 거 가령 종로에 가면은 다양한 뭐 도매상들이 있죠. 어떤 데 뭐 등산복만 파는데, 어떤 데는 뭐 옷값만 파는데, 어떤 데는 뭐 장판만 파는데, 어떤 데는 뭐 조명만 파는데. 그런데 나가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틀려. 거기 나가면은 뭐 엄청난 다양한 가격대와 서비스가 존재할 것 같죠. 한번 나가 보세요. 천편일률적으로 가격이 다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저가로 최고의 퀄리티로 통일을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이거 잘해요 못해요 물을 필요도 없어. 자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시장에서 잘못하면 아예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이 시장에서 최저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광야에서 보내거나 우리 현장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보낼 때 하나님 내가 그 광야 잘 걷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광야를 상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지나다 보면은 자기 안에 포비아, 트라우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나는 장면들. 저는 상처는 아닌데 이거 심리학적으로 혹시 심리학 아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갑자기 어떤 처음 보는 장소인데 이게 마치 옛날에 왔던 것처럼 하는 게 뭐라고 하죠? 여러분? 예? 그렇죠. 내가 그것도 생각이 안 나. 뭐 하여튼 있어. 데자뷰 맞아. 데자뷰. 그게 데자뷰야. 미안해 아는 척해서. 근데 저는 평생 앉아 있으면은 생각나는 장소가 3군데가 있어. 근데 다 그게 20대까지의 장소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노량진 초등학교 다니고 노량진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노량진 그 집 근처 그 약간 언덕백이 있는 데가 늘 그러니까 제 무의식 속에 거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어렸을 때 앉아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반포로 이사 와서 쭉 계속 그때부터는 이제 청년기를 다 반포에 있었는데 우리 집이 한신 아파트인데 한신 아파트 정문 그 앞에 주차하던데 거기가 늘 생각나고 세 번째로는 제가 또 20대 중반에 이제 군대 있을 때 철원의 그 위병소 앞에 보초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여지없어요. 이 3가지는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어. 이게 하여튼
특징적이고 제 인생에서 좀 기억나는 장소 같아요. 근데 뭐 그 이유가 계속 남진 않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그렇다면은 우리 좀 어렸을 때 애들이나 20대 때는 선교든 뭐든 좋은 데 진짜 많이 가봐야겠다. 좋은 데 겪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거 겪게 하면은 그거 기쁨입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부모가 너무 잘 나가서 자기의 첫 번째로 비즈니스 태우고 해외여행을 갔더니 애가 두 번째 비행기 탔는데 이코노미에 가니까 아빠 좁아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러더래. 그게 뭐가 축복이에요? 이코노미만 있다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서 비즈니스에 알려면 그때 감사원금 드리는 게 기쁨이지, 처음부터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코노미 갔는데 불편한 거, 그게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려움을 주는 건요, 초심 잃지 말아라. 너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명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광야는 사명이고 내 인생의 기반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으로는 9절에서 10절 발락이랑 발람 얘기를 하는데, 평생에 크게 한번 속으려고 했는데 안 속은 거에 대해서 감사의 얘기를 해요. 아니, 발락과 발람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니까 발락 왕이 저주를 잘한다는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을 저주하라 그래요. 저주하라 그러는데 이게 저주가 안 나와가지고 오히려 축복하고 뭐 그 얘기 알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안 받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저주 받았으면 어떻게 됐죠?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뻔했죠. 그 나중에 발람 선지자가 저주는 안 했는데 또 한번 틀었죠. 그래서 모압 여인하고 간음하게 해서 한 2만 명 또 죽어요. 근데 그 전에 더 큰 덫에 걸렸으면은 치명타를 입을 뻔했죠. 하나님이 여기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속은 거 있죠. 기본 거민들하고 계약 맺은 거. 그러니까 그 작은 거 4명, 5명한테도 속으니까 인생의 데미지가 큰데, 그 큰 나라 모압 왕한테 속고 그 모압 나라한테 한 번 대탕 당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몇십만 명 날아가는 거 훅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이 발람이나 발락 같은 사기꾼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야, 요 사기꾼들 요거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뭐 영화 국가부도의 날 거기 보니까 그 허준호가 아들한테 그러잖아. 야, 제발 절대 사람은 믿으면 안 돼 하면서 영화 그 끝나죠. 여러분, 사기 많이 당해보셨죠? 돈 많이 좀 띄워보셨죠? 정말 믿을 뿐, 야, 넌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친구인데 요거 너한테만 얘기한다. 그거 터가지고 된통 한번 당했죠. 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제가 좀 사람을 좀 잘 믿어요. 정말 잘 믿어. 얼마나 잘 믿냐면은 그냥 세상은 성선설, 모든 사람은 아름답고 그 사람들의 말하는 건 다 진실이야. 이게 지금은 변했습니다. 변질됐어. 20대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직한 말이야. 나를 위한 말이야. 나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20대 때 그때 이제 썩은 프라이드 중고를 때가 타고 다녔는데, 이 엔진 사이에 가스키 고무가 늘어나가지고 제가 자주 가던 카센터 아저씨가 이거 엔진 오일이 흘러내린대. 15만 원 주고 바꿔야 돼. 그때 15만 원이면 지금 뭐 한 30만 원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저씨 손을 잡고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 아니었으면 이 엔진 오일 다 내려가지고 이 엔진 터질 뻔하고 나는 길거리에 굴르고 차에 끌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순진했지. 그래서 15만 원 주고 고쳤어. 2주 있다 갔어. 아저씨가 까먹었나 봐. 엔진에서 고무에서 엔진 오일을 흘러내린대. 아니 아저씨 2주 전에 바꿨잖아요. 갑자기 아저씨가 말이 없어. 충격을 받은 거지. 얼마나 저를 젊었을 때 사기치기가 좋았겠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평생 돈 띈 적이 한 번도 없어.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줬지. 어? 진짜 빌려달라면 줬어요. 진짜 선교사 후배가 말레이시아에서 차 사고 싶대. 내 진짜 그때 노트북 살려고 했더니 보내줬어.
진짜 보내줬어. 여러분 성도끼리 하다 보면은 실수. 저도 성도 가게에서 물건 사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 사올 때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거 바꿔달라고 그러고 내가 이 성도한테 속았다 이러지 않아요. 팔다 보면 썩은 것도 있는 거고, 예? 또 잘해주고 싶은데 실력이 없어서 잘 안 나올 때도 있는 거고. 그게 인생 아니에요? 어떻게 상대한테 100% 좋은 것만 다 뽑아내겠어?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하는 서비스는 100% 완벽해? 여러분이 파는 물건은 완벽하며 여러분이 하는 서비스는 완벽하느냐고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속는 것은 막아주신다. 그래서 나중에 속을 뻔해서 이제 발락 선지자가 모압 여인하고 간음시키고 막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누아스 딱 보내가지고 딱 그걸 끊어버리잖아요.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거는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완전 무너지게 아무리 순진하고 바보 같은 사람도 두지 않아요. 막아주세요. 살펴주세요. 살 길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15절. 여호와 섬기는 게 좋지 않거든 다른 신이거든 신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제일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요, 여러분 돈 새 나가는 거 엄청나게 많죠. 그 하나님이 다 막아줘. 아주 그냥 여러분 인생에 실리콘 다 쳐줘. 시멘트로 다 발라줘. 그 밑에 손으로 막아주세요. 다 막아줘. 여러분 운전하다가 죽을 뻔 많이 했죠. 죽을 뻔 많이 했죠. 하나님이 다 막아줘. 다 막아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막아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누수를 막아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뭡니까? 13절. 너희가 건축지 아니하는 성읍, 심지 아니한 과일을 먹는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지 않았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 살게 된대요. 여러분이 심지 않았는데 어떤 과실을 먹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신명기 인용한 건데 이 기적은 출애굽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언제 만나와 메추라기 키웠어요? 만나 언제 재배했어요? 하나님 다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한 벌이 헤어지지 않았대. 세상에 한 벌이.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근데 40년 동안 단벌 인생. 응? 그러니까 처음에 입는 옷이 중요하지 그럴 때. 40년 동안 입을 거니까 처음에 입는 옷이 중요하지. 오늘 말씀의 결론 묻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 왕벌이 뭐냐면 애굽이거든요. 하나님이 니네들 가나안 땅에 전쟁하기 전에 애굽을 보내가지고 한 벌 쫙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한번 흔들어 놔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업이 잘 되지? 왜 공부가 잘 되지? 교제가 잘 되지? 이거 하나님이 왕벌을 한번 쫙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이 왕벌은 옛날에 우리가 죽인 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빠뜨려서 애국 군대 전멸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애국 군대가 재건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미리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수마저도 활용해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원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원수가 나를 위해서 왕벌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원수 같은 놈 있죠? 죽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왕벌이 한 번 더 움직여줘야 돼요. EJ라고 내 대적을 그 왕벌이 가서 쏘아서 죽인다니까. 여러분은 죽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하고 왕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대적을 죽인다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움직임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인생나면서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 기억을 가지고요, 그게 광야였으면 뭐 상처다, 뭐 트라우마다, 포비아다 이러지 말고 기뻐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 정말 홍해였다면은
그래, 옛날에 그렇게 크게 갈라주셨는데 앞으로 또 갈라주시겠지. 이 믿음 가지고 6월 달에는 아무 근심 없이 기도하는 특세, 선교 준비하는 한 달, 또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